그 신문을 보면 항상 안 좋은 기사들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민일보에 보면 행복한 기사들만 뽑아서 이렇게 계속 실어놓는 그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거기 있는 이제 기자가 쓴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건물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물주를 꿈꾸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부러움과 갑질 횡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일 온라인에서 한 건물주의 특별한 결단을 소개한 임차인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상가 건물에서 버무리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백모 씨, 43살 백모 씨가 29일 오전 건물주 변모 씨, 63세 측에 갑작스런 부름을 받게 됩니다. 도장 들고 사무실로 오라는 말에 43살 그 백모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도장 들고 오라니까. 가뜩이나 장사하기가 힘든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이런 백 씨 앞에 변 씨 측 건물 관리인은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백 씨는 월세 인상 계약서인가 하며 손을 떨며 집어들었다는데요. 잔뜩 긴장했던 백 씨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하며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고 적힌 한시적 월 임대료 조정 합의서였습니다. 건물주 변 씨는 임차인 백 씨의 월 임대료를 100만 원이나 감면해 줬습니다. 11월부터 2019년 지난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4개월간 1,400만 원을 덜 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부평구에서는 가장 번화한 부평역 앞 문화의 거리, 로데오 거리, 한복판 10층 건물에 새 들어있는 10개 점포 임차인 모두 월 임대료의 15에서 20%를 감면받게 되었다는데요. 변씨 측은 감면액이 월 1,000만 원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10개를 100만 원씩 깎아주니까, 그죠? 변씨 측 건물 관리인은, 건물주는, 이제 관리인이 건물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변씨 얘기를. 건물주는 수십 년 장사를 통해 자수성가한 분이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그 백 씨는 이 건물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단 한 차례도 올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 배려에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내린 것은 문화의 거리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정말 사실이냐며 놀라워했는데요. 그는 10수년째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선망과 냉소를 동시에 받는 건물주, 가진 것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덜 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있어서 건물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베풀고 임차인들은 다시 손님에게 베푸는 선순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러기 쉽지 않죠. 요즘 같은 때에 더더욱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세상에 찾아보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임차인들에게 돈을 적게 받으며 가족과 같이 그렇게 최대한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다면 정말 세상은 살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도 봅니다. 예.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제가 아까 우리 모세전도사님 잠깐 실수를 했어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의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자세히 느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모세전도사님에 대한 평소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은 이때 인상을 찌푸립니다. 실수를 잡아낸 거기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데 교인들이 그 시간에 다 웃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과 같이 실수를 이렇게 웃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해요. 항상 누군가의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따지고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게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의 가족들도 사실 잘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가 섞여서 다 한 몸인데, 그렇죠.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가족들끼리 그렇게 이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족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전체에 총 11개의 톨레돗이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나오지만 톨레돗 하면서 이렇게 쭉 톨레돗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사건이 총 11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톨레돗이 어디 나오냐면 11장 10절에 나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와요.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가 그 대략이란 단어가 톨레돗이에요. 족보예요. 천지가 창조된 족보가 이러하니라. 원래 족보라는 번역보다는 이게 톨레돗이란 단어를 번역할 만한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대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디서 족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데 이렇게 톨레돗을 기록할 때는 각 톨레돗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원래 족보는 성경에 족보가 꽤 많이 나오죠. 우리 느헤미야서 볼 때도 족보 얘기가 나오고 에스라서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당장 마태복음 처음 피자마자 짜증나는 성경 시작 읽으려고 할 때 짜증나는 게 뭐예요?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막 1장은 어떤 분이 짜증나서 스킵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렇죠? 족보가 꽤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각 족보마다 목적이 있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는 왜 기록되었을까라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탐구하면서 읽으면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다른 족보를 봤어요. 어떤 족보를 봤냐면 그 앞에 노아의 족보도 그렇지만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있었죠. 예. 가인의 이야기, 가인의 집안 사람들 이야기가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면서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족보를 쓴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는 셋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이 셋의 족보를 거기서 왜 기록해놨다 했죠? 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뭔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뭔가 이 허전한 마음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도록 창조되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그릇으로, 형상이 그런 뜻이라 했죠.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그런 그릇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공간이면 공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공간이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무한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한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곳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니까, 여러분 식사 안 하면 이 위장이 비어있죠. 비어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장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 위장이 비어있으니까. 뭔가 채워져야 할 곳에 비워져 있으면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도 안에 하나님을 담도록 우리 안에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럼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무한히 넓은 공간이죠. 그런데 그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인은 뭘로 채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야발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패션 문화. 멋있는 옷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채우려고 그랬죠. 또 유발이 있었죠. 퉁소 만드는 자. 문화 예술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랬죠? 또 라멕의 아들 가운데 두발가인이 있었죠. 두발가인은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각양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머무셔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무한히 넓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 가인의 흔적들이 있어서 패션 문화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패션 문화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옷을 삽니다. 옷가게 가서 옷을 보면 옷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삽니다. 그 살 때 너무 신나게 옷을 샀는데 집에다가 갖다 걸어놓고 안 입어요. 그리고 또 옷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옷이 보이면 이 옷이 입으면 뭔가 내가 채워줄 것 같은 느낌에서 또 삽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택도 안 뗀 채 사라지는 옷도 우리들 가운데 가끔씩 있죠. 가끔씩이 아니라 많은 집도 있죠. 이게 그 야발의 문화예요. 야발의 문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서 뭔가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지금 아직 내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옷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로 채우죠. 어떤 사람은 성령은 뭘로 채우냐면요, 그 무한한 공간을 자동차로 채운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카와 자동차를 모으는 게 그 사람의 이렇게 취미래요. 막 그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남자는 플레이보이 잡지 사장님, 여자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무한한 공간을. 그런데 그 무한한 공간은 아무리 옷을 좋아해서 옷을 계속 사도, 아무리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를 계속 사도 그 무한한 공간은 안 채워져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기에 무한하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져야만 채워지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실 그 자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 그 아담의 아들 셋으로 연결되는 족보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죠. 몇 년을 살며 자식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태어나고 낳고 죽었다. 요 얘기만 계속 반복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셋의 족보에는 그 특별한 뭐 문명을 발전시켰다든지, 예? 뭐 가인의 족보처럼 패션 문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문화 예술을 창작해낸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다든지. 셋의 족보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고 낳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낳고 죽었더라. 그게 다예요. 굳이 사건이 기록됐다면 요거 하나 기록되어 있었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녹이 동행하면서 뭘 했는지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에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을 채울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채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채웠더니 그가 다른 부족한 게 없어요. 뭘 채울 게 없어요. 네? 뭐 에녹이 옷을 좋아했더라. 뭐 에녹이 자동차를 좋아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로 끝이에요. 왜? 근데 그 삶이 가장 만족되고 복된 삶임을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도 10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0장을 보면 창세기 10장 1절과 마지막 절이 그 머리와 꼬리, 수미가 쌍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가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 족보를 기록한 목적. 자,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맨 마지막 32절 가볼까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1절과 32절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 족보를 쓴 것의 목적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그 전에 누가복음 강의할 때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족보가 다른 이유는 다른 목적을 두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다 이름 갑자기 까먹네. 데우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방인이었어요. 누가가 이방인에게 그 편지를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쓴 족보에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뭘 증명하려고 하는 족보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게 족보의 목적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서 심지어 아브라함도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넘어가서 데라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더니만 그 뒤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로 족보가 끝나요. 자, 그때 왜 족보가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노아도 올라가고 셈, 함, 야벳에 이제 셈까지 올라갔죠. 셈 올라가더니만 노아도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더니만 노아에 쭉 올라가서 가인이 아니지. 셋에 누구?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뭐죠? 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받는 복음서라 했죠. 곧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 너희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아담과 하와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한 가족을 도로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온 족보도 그거와 동일한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노아의 자식 셈, 함, 야벳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한 가족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서두에 그 임대료를, 한 달 임대료를 100만 원씩이나 깎아서 그 계약한 변모 씨, 인천에 계신 변모 씨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 시대에 듣기가 힘들어지는 게 갈수록 사람들이 뭔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보다는 자기 것들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말세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인천에 있는 그 변모 씨의 행동은 임차인들, 10층에 걸쳐 있는 임차인들의 그 월세를 갖다가 100만 원씩 한시적으로 14개월 동안 깎아주는 거. 한 달 만에도 1000만 원씩 손해보는 거고, 14개월 깎으면 얼마예요? 1억 4천을 날리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1억 4천을 깎아가면서까지 그 임대한 사람들을 갖다가 배려하고 챙겨주는 이 마음은 사실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마음이지만, 원래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 임대에서 들어오는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변모 씨의 가족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힘들면 깎아줄 수 있겠죠. 예?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건물에 한 층씩 다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 아버지 요즘에 돈이 안 벌려서 죽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깎아주죠. 왜요?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니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욱 형제는 정 씨고 저는 김 씨잖아요. 그건 가족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렇죠. 족보를 보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분명히 성경에 천국 가면 부부 관계가 없다고 그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 다 어떻게 살아요? 다 남남입니까? 예? 천국 가면 다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천국 가면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천국을 가면 그 유행가에 그런 거 있죠. 뽕 맞은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죠. 아닌가? 총이구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죠. 뽕 맞은 걸로 들었네. 저는 노래는 몰라요. 아무튼, 이 아편을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돼요? 예? 뿅 가죠! 뽕 맞으면 뿅 가죠! 예, 뽕 맞으면 뿅 가요. 그러면 정신을 잃고,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천국에서의 우리 삶을 그 뽕 맞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천국 가면 갑자기 천국에 입성하자마자 뽕 맞은 것처럼 막 옆 사람이 막 사랑스럽게 보이고, 천국 가면 막 옆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네? 천국 안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 땅에서 바뀐 만큼 천국에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시간 세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죠.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 것보다 커서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죠.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사랑도 커져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커져가야 되는 사랑은요,
같은 성씨,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커져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요, 키워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도울 마음이 안 들면 그 상태에서 꼴까닥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갑자기 천국에 입성하자마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마음이 그때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현재 나에게 보낸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그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 가서 우리가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를 처음부터 천국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천국에다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혼 세계에다 우리를 두지 않으셨고 시간 세계에 두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되도록. 사랑하지 않던 우리가 사랑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오늘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창세기를 갖다가 누가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고자 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 인류는 하나로 지음 받았다. 너희는 다 형제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있고요. 또 같은 사회, 같은 구성원 안에서도 가족과 가족끼리 또 전쟁이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셈의 족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100% 다 셈의 족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국 분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할아버지예요? 셈. 우리 다 같은 할아버지예요. 예?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족이었네요. 한번 인사해보죠. 우리 가족이었네요. 가족끼리 결혼해도 돼요? 안 되죠? 예, 우리가 원래 다 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셈의 가족. 그렇죠? 셈의 후손이니까. 근데 셈도 결국은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고. 첫 인류는 아담부터 시작했지만 전 인류가 싹 홍수로 죽었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류도 결국은 노아의 가족, 노아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린 빼도 박도 못하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당장 제가 이게 과거에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제가 이제 김씨다 보니까 가끔씩 그 신방을 가면 김씨인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본이 어디십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예, 저는 광산 김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73 된 할아버지가 제가 광산 김갑니다.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광산 김갑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놀라시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제 삼촌이십니다. 70세 된 분인데. 왜냐면 제가 숫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학렬이 하나 아래인 용자 돌림이시거든. 그럼 제 조카뻘이거든요. 이제 괜히 하다가 이제 본전도 못 줄이신 건데. 근데 우리 본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족보를 갖고 쭉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가서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육촌 가족들을 만났어요. 육촌이 그렇게 먼 가족까지는 아니에요. 육촌이면 어느 정도냐면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의 가족이에요. 후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의 후손이 육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촌을 만났는데 생전 처음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분들이야. 아마 그분들을 서울에서 만났으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육촌님은 그렇게 먼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인지를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족보를 따지다 보면 우리 가족이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족보를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봐야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열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있을 일, 환난 가운데 있을 일, 환난 후에 있을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했다 있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는 그 비유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 있어야만 깨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리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그냥 다섯 처녀는 기름을 그냥 신랑이 올 때까지만 준비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제주 필수 때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어있는 모습 첫 번째가 뭐 하는 모습이 깨어있는 거라 했죠?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할 때 어떤 모습이 깨어있는 거라 했어요? 예? 그렇죠. 선교하는 사람. 열처녀의 비유가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죠? 전도를 뛰어넘어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열방과 땅 끝에 있는 사람도 나의 가족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세계관이거든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천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불행하게도 천국에서 왕 노릇은 못 하십니다. 평민으로는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왕 노릇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 헌금을 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내 가족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면 내가 임대료를 깎아주겠죠? 네? 자, 가족이라면 나에게 지금 뭔가 좀 해코지 하고 나에게 좀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겠죠? 가족이라면 지금 내가 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보다 내 가족이 더 힘들면 내 것을 줘서라도 가족의 더 급한 위기를 모면하게 도와주겠죠? 그게 가족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의 범위를 우리는 늘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촌까지, 요즘에 사촌까지도 안 가요. 그리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도 가족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래서 형제가 어려워서 이제 돈이 필요해도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my business 이러면서 그것은 나의 알 바 아니다. 네 알아서 살아라. 이제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가족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모습이 정상인 거예요. 그 모습은 뭐예요? 심지어는 피를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 피 나눴다 했잖아요. 근데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생각이 떠올라야 그 생각이 나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혀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그 아이가 내 가족이라고 느껴져야 그들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짐승, 죽어가는 불쌍한 짐승 돕는다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는 건요 더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얼굴 피부 색깔도 까무잡잡한 그 바싹 마른 그 아이를 내 가족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온 족보는 또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장에 나온 지금 족보의 목적은 그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잃어버린 이유를 이 족보 안에다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니므롯 이야기예요. 자,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 세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야벳의 족보가 2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온 족보를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여기 있는 명단들이 기록된 겁니다. 의도를 갖고 기록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셈, 함, 야벳이나 노아의 이름을 뺀 여기 나온 모든 그 셈, 함, 야벳의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증손자들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토탈 합하면 총 어떻게 되냐면 야벳에게 7 아들이 있고 7 손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죠. 야벳의 7 아들 그리고 야벳의 7 아들과 야벳의 2 아들 가운데 고멜과 야완의 3 아들 4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손자가 7이죠. 그럼 다른 아들들은 손자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어요. 근데 일부러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족보는 그냥 읽으면 정말 수면제라고. 그런데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서 읽으면 족보가 꽤 재밌어요. 지금 야벳에게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한테 다 자식이 있었겠죠. 근데 7 아들의 자식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고멜과 야완의 자식들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고멜의 아들이 3명, 야완의 아들이 4명 이런 식으로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벳의 7 아들 그리고 야벳의 7 손자 그럼 총 몇 명이죠? 14명이에요. 지금 7과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함의 아들은 하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죠. 예? 자, 함의 4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 아들을 통해서 나온 손자와 증손자, 손자는 24명, 증손자는 2명. 그래서 토탈 몇 명이에요? 제가 몇 명 말했어요? 30명이에요. 30명. 예? 자, 잘 기억하세요. 함의 후손으로 기록된 이름이 30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셈 이야기가 나오죠. 셈의 아들이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셈의 손자가 21명이에요. 21명인데 그들 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총 셈의 아들 그러니까 셈의 아들 5명과 손자라는 게 21명이라는 게 셈의 아들의 도 있고 그 아들의 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복잡한데 셈의 아들하고 셈의 손주, 증손주까지 다 토탈 합하면 26명이에요. 자,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이죠? 14명, 30명, 26명, 70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야곱의 자손들을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70명. 그리고 기드온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기드온의 자식이 몇 명? 70명. 아합이 자녀를 낳았어요. 아합의 자녀의 숫자가 몇 명? 70명. 그러니까 자녀의 숫자가 정확하게 70명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70이라는 숫자는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도로 기록된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생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7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의 족보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70이라는 숫자에 일부러 맞춘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야벳에 나온 이름들 여러분들이 보면 잘 모르겠지만 야벳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고대에 사용되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대로 접어든다면 예를 든다면 이 마곡
이 마곡이라는 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이게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러시아 쪽을 말하는 거예요. 야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야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오니아예요. 이오니아가 뭐냐면 헬라, 그리스. 그래서 야벳 족속들은 특징이 5절 보세요. 5절. 10장 5절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곧 야벳 족속은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를 받고 있는 수신자는 가나안 땅에 앞으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될 가나안을 중심으로 북쪽부터 기록한 거예요. 북쪽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북쪽 땅이 유럽 쪽, 저쪽으로는 유럽이죠. 그리고 이쪽은 러시아 쪽이고 흑해 쪽 위. 그 위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인들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함이죠. 예, 함은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 있죠. 예?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들 이름을 15절에 기록해놨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쭉 나오죠.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읽으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는 원래는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함의 후손의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면 셈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셈은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에벨은요 이 족보를 보면 셈의 아들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인데 아르박삿 룻과 아람인데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의 아들이 에벨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셈이 에벨의 조상임을 강조하고 있죠. 에벨은 좀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벨이라는 이름을 왜 강조했냐면, 자, 에벨이라는 말이 아바르라는 건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바르, 건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에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히브리, 에베르 비슷하죠? 앞에만 히는 강하게 해가지고 들어간 것 뿐이고 이베르, 히브리, 이브리, 에베르 똑같다고요. 네? 아바르, 건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냐면 건너왔다는 거예요. 원래 함 족속의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셈 족속의 땅은 바벨론 땅이라고요. 바벨론 땅에서 건너온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셈의 땅에 살게 하지 않고 함의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벨이라는 말을 에벨의 온 셈은 에벨 온 자손의 곧 히브리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족보가 다 의도가 있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다 한 가족인데 한 가족임을 잊도록 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그게 바로 이 족보 안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자, 그랬죠. 우리 에녹 이야기도 셋의 족보 에녹 이야기에서도 셋이 동행했더라.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에서도 그가 유발이 뭘 만들었고 뭐 사건을 기록했죠. 그게 그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장 안에서의 사건은 딱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니므롯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니므롯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면
인류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야기예요. 인류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야기. 사실 이 니무롯과 같은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까먹도록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니무롯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니무롯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더 이상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니무롯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에 나온 이 니무롯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렸는가를 인지하고 우리 거꾸로 회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됨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전 인류는 하나로 부름받았음을,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도 내 가족임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니무롯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 이야기가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에 나온 바벨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10장 8절에 보세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여기 보면 구스는 함의 아들이죠. 근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가 깁보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언제 쓰였냐면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불행히도 이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죠. 근데 그 네피림을 뭐라고 불렀냐면 6장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을 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네피림이 좋은 뜻이 아니었죠. 용사는 외적인 힘이, 키가 3m, 4m 되는 사람, 외적인 힘이 강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용사라는, 깁보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또 불행한 건 뭐냐면 새로운 창조와 함께 두 번째 타락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노아의 집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노아가 술 취했을 때 함이 얼레리 꼴레리 했던 거. 그러면서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여,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여 벌거벗음을 정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저주가 노아의 새로운 시대의 인류에 적용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뒤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게 야발, 유발, 두발가인과 같이. 그러면서 두발가인 때 결정적으로 폭력, 외적인 힘, 이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생겼죠.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이 함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그 뒤에 함의 후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발가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게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사라는 표현이 결코 좋은 뜻의 표현이 아니에요. 왜?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족끼리 전쟁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용감한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한국말의 표현으로는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 사람 용감하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한 사냥꾼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용감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깁보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용사.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낫냐면 용감한이라는 보다도 폭력적인 사냥꾼이 되었으니까 더 나은 거예요. 왜? 네피림의 후손인 그 용사를 갖다가 폭력적이고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감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보다는 폭력적인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폭력적인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근데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를 왜 두 번 강조하고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사냥꾼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 힘을 사용해가지고 힘을 막 더 얻으려고 하고 힘을 사용하려고 하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는 여러분 한번 그냥 평범하게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냉동실 안에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이 그냥 가득 찼어. 그리고 냉장고 한 10개가 있는데 거기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으로 가득 찼어요. 그냥 10개가 다. 냉동실에. 언제든지 녹여가지고 먹으면 쫀득쫀득 맛있는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떡을 더 사다가 냉장고 하나를 더 사서 떡을 더 채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근데 한다니까요? 아니, 옷을 사다 놓고도 또 옷을 또 사온다니까? 아, 자동차가 있는데도 자동차를 또 산다니까? 그죠? 왜 그래요?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땅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충분히 그들이 먹을 게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더 채우려고 한 거예요. 욕심으로.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냉장고 안에 넉넉히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배가 고픈 거야, 이게. 그게 고아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떡하지? 몇 개월 후면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저기 과일을 따다가 창고 안에 보관해 놔야겠다.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타락 이전에는. 왜요? 늘 풍성할 것을 12달 과실이 늘 풍성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다윗에게 뭔가가 곳간이 뭔가 채워져 있고 뭐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이 사실을 아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니므롯이 그래서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보일 때 내 주머니에 지금 있어요, 돈이. 근데 이걸 주고 나면 당장은 뭐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큰 타격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못 주는 이유가 뭐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 딸이 포항에서 올라왔는데 용돈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엄마가 쓰려고 용돈 모아놓은 걸 갖다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야, 네 사정은 네 사정이고 내 사정은 내 사정이니까 알아서 돈 벌어 써! 이럴까요? 아니요. 엄마가 좀 부족해도 줘요. 그렇죠? 왜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도 하나님 또 채우실 거라고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못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결코 헛헛함이 없어요. 허기짐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야만 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용사가 돼서 남의 것을 사냥해 오는 거예요.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됨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됨을 잃게 만든 두 번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이 니무롯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보면은 그의 나라라고 표현했죠. 니무롯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보세요. 나라를 이뤘는데 시날 땅이라고 나와요. 시날 땅에 뭐가 있었냐면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날 땅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쪽을 말합니다. 거기에 바벨이 이 니무롯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함의 후손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도 셈의 후손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지역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부터 땅을 자꾸 확장해 나가요. 그러면서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러면서 12절에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고 자꾸만 성읍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12절에 보면 레센을 건설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건설했다라는 이 말이요. 예, 지금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될까 봐.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과 연결된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 바벨탑을 누가 쌓아요? 니무롯이 쌓는 거예요. 니무롯이. 지금 이 건설이라는 단어가 여기 12절에 나왔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8절에도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건설을 좋은 뜻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어떤 바벨탑을 쌓거나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하나 건축을 하려면요. 예?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노동력 확보를 어떻게 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가족이면 와서 집을 져주겠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니무롯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꾸만 땅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레센이라는 말이 뭐냐면 억제함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들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들을 자꾸 만드는 일에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노동력을 사용하게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군림하는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없는 왕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라 했죠. 근데 지금 니무롯이 지금 최초로 노아 시대 이후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니무롯이 갖고 있는 강함, 폭력, 이 힘을 갖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성들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갑질 횡포,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건물주들이 그를 갑질 행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이 왕이 되는, 돈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본인들이 높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상처받는 이유도 뭐예요? 부모님이 내 위에 뭔가 군림하려고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림도 그러니까 권위로서의 어떤 포지션도 필요하지만 군림은 그 권위를 남용했을 때 오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권위가 남용되어서 위에서 갑질을 할 때 우리는 그 권위를 더 이상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잘못된 권위, 섬기지 못,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의 모습 뭐예요? 아래에 있는 두신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거든요. 근데 니무롯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도 뭐예요? 권력 남용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렇죠? 권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권력을 잘못 남용하면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류를 처음부터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하나됨, 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까먹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공격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까먹게 만들어요. 늘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냉장고 더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굳이 더 곡간 더 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흘려보내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채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 사정 보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임을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남몰래 이렇게 돕고 막 그럴 때 도움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인들에 대하여? 내 가족이다. 이 생각 들거든요. 전도사님 결혼할 때도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십시일반 하나님이 명령받고 플로잉 할 때 전도사님도 머릿속에 생각이 가족이구나. 이 생각 들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됨에 대한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착각도 들지 않아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 교인들끼리 더 가깝다는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 네?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서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족됨이 회복되는 방법은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늘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 서로를 존중하면 우리의 하나 된 모습들이 이제 새록새록 원래 우리가 하나였구나, 원래 우리가 한 가족이었구나, 이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족보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따뜻한 기사 검색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마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ABC는 지난달, ABC라는 신문인가 봐요, 30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남부에 위치한 루피노 온 더 리버라는 레스토랑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총지배인인 크리스라는 사람이 그 30년 동안 자기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일생 중 자기가 겪은 가장 감동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레스토랑, 이 크리스라는 총지배인이 있는 이 레스토랑에 매니저, K라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매니저가 그 차를 그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웠는데 도난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낙심이 오고 절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레스토랑이 되게 커요. 직원들이 꽤 많아요.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레스토랑에 있는 직원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 힘들어하는 이 모습 때문에 이 레스토랑 직원들이 총 매니저하고 함께 그 K에게 새 차를 사줄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지난달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달.
11월 중순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 20년이란 게 아니지. 아무튼 이 사람에게 그 매니저에게 그 나머지 사람들 돈을 다 걷어가지고 낙심하는 모습 때문에 돈을 걷어가지고 그 새 차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뉴스 기사에.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파는 측에서도 차를 할인해 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세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얘기 들어보면 다들 그 레스토랑에서 10년, 20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랫동안 얼굴을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같은 직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래서 정말 낙심하는 그 형제를 보고 돈을 다 걷어가지고 차를 사줬는데 그 차를 보고 이 차를 선물 받은 그는 흑인이에요. 총 지배인은 백인이고. 그런데도 피부의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얘기는 함의 후손인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백인은 야벳의 후손이고. 근데 그들이 그걸 사줬을 때 이 K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차를 사줬다는 것 자체가 감동인 게 아니에요. 뭐가 감동인 줄 아세요? 그 K라는 사람이 매니저가 힘들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아파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분명 그 안에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20, 30명의 직원들은 얼굴 색깔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0장을 그분들에게는 설교할 필요도 없죠. 사실 우리 교회도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워낙들 잘들 하니까. 막 진짜 가족들보다 더 잘해주지 않나요? 그죠? 더 잘해주잖아요. 막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정말 딸 같고 아들 같고 막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서 자꾸 이 가족이 가까워지면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가 막 올라오면 참아야겠다. 막 잔소리가 올라올 만큼 딸 같고 아들 같고 막 형제 같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 위에 권위를 남용하여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고 한 가족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자식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한 가족임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놀랬던 게 있어요. 희건이가 우리는 올라온 지 한 달쯤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지난주에 올라왔던 거지? 지금 주일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죠. 지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마치 희건이가 오랫동안 우리랑 함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시키고 어저께는 보니까 희건이 부엌에서 호박 깎더라고, 호박. 얘 수능 준비하는 입시생이에요. 근데 호박 깎기 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 희건이가 아무런 불평 없이 웃으면서 막 깎더라고. 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족보를 보면 늘 그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